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총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좀 간략하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개타신 겁니다. 근데 또 시간이 오늘 총회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할 테니까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많이 쓰셨어요. 열심히 산다고 어려운 시절 건너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 돌아보면서 내가 잘한 건 뭐지, 또 모자란 건 뭐지, 이렇게 평가도 하시겠죠. 그런데 연말에는요 좀 저희가 격려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또 회개도 조금만 하시고 비판하실 때도 좀 살살 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좀 힘이 있을 때는 좀 험한 말을 해도 좀 센 말을 들어도 감당이 돼요. 속에 힘이 없으면 남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안 했는데 속에 있는 생각까지 들려요. 그래서 남이 속상하게 안 해도 내가 먼저 속상하고 거기다 내 상상까지 더해서 더 나를 망가뜨리고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민해져요. 한 해 동안 쓸 힘 다 쓰셨고, 그래서 너무 이제 고달프셔서 여유도 없고 짜증도 늘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데 부탁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래서 회계년도를 12월이 아니라 6월로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남은 힘이 별로 없는데 교회일까지 부탁하면 다들 부담스럽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좀 힘이 없어서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더 힘들게 보이고. 그래서 그런 중에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수락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은총,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참 오랫동안 전개되었어요. 1000년 넘게 이어졌으니 참 길게 왔지요. 이스라엘 괴롭게 했던 주변에 더 강한 제국들은 일찍 망했고, 또 새로운 제국들이 들어설 때도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건재했습니다. 유독 강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약체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대대로 배웠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주변 나라들을 의지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연말에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가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지친 우리를 좀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 주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 이스라엘의 영적 후손들 아닙니까? 또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이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넘어진 분들, 마음이 쪼그라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은총이 각별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고 저 왕궁에서도 주인 노릇하신다고 내내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정치는 왕이 그렇게 나누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왕궁, 또 종교와 정치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들은 여호와의 활동 영역을 종교 분야에 제한하고 정치는 왕궁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현재 이 문맥에서는 애굽을 유다의 정치적 구원자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와 외교 분야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전문가가 아닌 듯이,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가 있는 듯이 행세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혀 상반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성도들을 보면 좀 의아해하지만 사실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둘 다 잘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내리는 결정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결정, 경제적인 결정이 과연 그것이 신앙적인 판단이었는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간혹 종교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것들이 항상 순수한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어쩌면 그들은 신앙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학화된 신념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어쨌든 신앙의 영역들을 배제했을 때 훨씬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자녀 교육, 사업,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애쓰는 사람, 그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는 어땠습니까?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는 성전에서, 정치는 왕궁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세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의 배경은 주전 701년 당시의 고대 군동의 패권자였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애굽을 의존해서 자기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형편과 좀 비슷하죠. 미국이나 일본 한쪽만을 지나치게 편들려고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성조기를 흔들면서 그들이 이 땅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신앙과 비슷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저주받는단 말이죠. 왜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결과 죄의 죄를 더하도다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이 유다의 정치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보다 더 강한 동맹자가 없는데 유다의 정치가들은 이 여호와를 무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이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우상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가고 꺼내 쓰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세운 동맹 계획이니 하는 짓마다 죄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영에 묻고 그분의 영의 감동을 따라서 결정하려고 애를 썼는지,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어떤 자리에 앉아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지, 내 결정에, 내 관심사에 주님이 고려 대상이었는지, 우린요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여러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실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곤 합니다. 우리 더 늦기 전에 이 연말에 주신 기회를 따라서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이 행한 동맹 계획이 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을 의지하기로 한 겁니다. 애굽 왕 바로를 도피쳐 그늘로 삼았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고요. 유다의 정치가들이 애굽에서 찾은 그 도움은 애굽에 있지 않고 사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는데 지금은 헛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호, 여호와의 그늘, 이것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심판을 선언하시죠. 3절 보십시오.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구원을 기대하면서 애굽의 그늘 아래로 피했는데 그 결말은 치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아수르에게 사로잡혀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힘이 되어줄 줄 알았던 세력이 큰 수치를 주었으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 선택, 지난 대선 때 했던 자기의 정치적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의 혁혁한 공로를 세운 교회는 과연 후회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국가 조찬 기도회 실황을 보는데 끝까지 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들이 후회하는 징조, 회개하는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애굽을 의지했는지 4절에 나오죠.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의 사신들은 소안과 하네스에서 바로의 고관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결과 5절에 나오죠.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3절에서 했던 말이 반복됩니다. 알고 보니 애굽은 거짓 피난처였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출정하기는 했어요. 근데 엘득이라고 한 곳에서 아수르에게 대파한 후에 그 후로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애굽이 자기 국경을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도울 만큼의 동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여기 소안이라고 하는 지명에 주목하십시오. 시편 78편에 보면 성경에서 이곳은 출애굽의 출발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 소안에서 바로를 굴복시킨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탄생시킨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장소에서 구원자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 대신 그 여호와께서 짓밟고 굴복시켰던 그 바로에게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 출애굽에 하나님에게 수치를 주었으니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치와 수욕이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신들이 애굽으로 고생스럽게 내려가는 모습을 6절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한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까지 수고롭게 그 어렵고 위험한 그 땅을 통과하여 애굽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 헛고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인데 그것도 모르고 유다의 특산품을 싣고 간 것이 아니라 재물과 보물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아주 값비싼 물건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쓸데없는 민족인데, 무익한 민족인데 저렇게 비싼 뇌물을 갖다 바치니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올 한 해 한번 돌아봅시다. 애쓰고 힘쓰고 또 고민하면서 때로는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며 뭔가 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내 관심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주님께서도 애썼다, 그래 수고했다, 결과 하비스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가치 있는 일에 네가 힘 쏟았다, 그렇게 할 만한 일에 내 생각이, 내 몸이, 내 돈이, 내 시간이 갔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수고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혹시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 없이 그렇게 애쓴 일이면 헛된 수고가 되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저 예루살렘 왕궁은 가장 가까이 있는 조금만 가면 성전이니까 왕궁과 성전은 너무 가까웠지만 그들의 신앙의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지 않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애굽에 매달렸지만 그 결과는 헛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정치가들이 보기에는 저 눈에 보이는 애굽이 대단한 나라로 보였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앉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혜택에 좋아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자유를 거절하고 세상이 주는 혜택에 목말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서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벌벌 기는 것이고, 권력 추구하는 사람들이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벌벌 기는 것이죠. 그런 거 욕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라합이죠. 괴물이죠. 엄청난 혼돈의 세력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앉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세력인 것 알 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 겉보기에 무서운 괴물이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맞짱 뜨고 객기 부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신앙 포기해 가면서까지, 주님을 아프게 해 가면서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오래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표현대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왕궁에 폐역한 자들은 라합을 이긴 여호와를 떠나서 그분께 정복당한 라합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의 어리석음, 또 그 교만, 이것 때문에 유다는 앞으로 이 라합처럼 칼로 배임을 당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합이 멸망할 때 그들도 멸망할 겁니다. 라합에게, 애굽에게 배신당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훗날 이렇게 될 것임을 분명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으로 그것을 서판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해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래서 내가 말한 것, 그 말이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후대 사람들도 알도록 그렇게 기록해 놔라. 자신 있게 말하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역사책, 정보집, 교훈집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의 말에 의해서 창조될 것이냐,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를 써 나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분의 명령으로, 그분의 창조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창조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고, 그래서 애굽을 찾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할 때 나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권위를 항상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거절은 자기 귀를 닫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까지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강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선견자들에게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선포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렇게 요구했어요. 직접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사실 이런 내용이었다는 뜻입니다. 참된 계시 선포보다 거짓말을 더 즐겨 듣고 싶어 했습니다. 듣기에 거북한 바른 것,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법보다는 귀에 거슬리지 않는 부드러운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위로하려고 지금 말씀을 준비했는데 막 화를 내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예, 뒤에 나오니까 조금만 좀 참고 들으십시오. 제가 부드러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말을 통과해야 부드러운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우리도 늘 받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예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설교자의 권위나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뜻이고, 이제는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힘 있는 자들이 갈아치울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목회자를 보내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기가 쉬워졌고, 또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그렇죠? 삭제해버리면 되죠. 듣다가 싫은 소리 하면 채널 딱 돌리면 바로 저격해버리면 되죠. 아주 쉽게 이제 제가 말씀 사역자들이 침묵당하는, 리모컨 하나로 침묵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시대도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바른 말만 해라, 부드러운 말만 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옳고 그른지에는 관심이 없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죠. 너는 좀 이렇게 싸가지가 없이 이야기하냐, 좀 이쁘게 곱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해라 하면서 본질을 호도하죠. 선지자 선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됩니다. 선견자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인데 그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이런 말과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축복을 달라고만 구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불편한 말을 강단에서 하지 말고 축복과 위안을 주는 말만 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죄에서 떠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렇게 살아도 복을 받는다고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달라는 말이 됩니다. 내 자식이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집이 신앙에 관심이 없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나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떠나게, 영원히 떠나게 해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뭐 할 하나님 믿겠냐, 그런 생각하게 만드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축복이 아닌데도 그걸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인기 없는 목사, 좌파 목사란 말을 들을지언정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봅니다. 전통적인 구원신앙에 사로잡힌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어찌 예루살렘과 유다의 대적이 될까? 이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저 성전이 있는 한,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한 어떤 나라도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넘볼 수 없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저 성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신실하지 않아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지키실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나 선교단체가 언제나 한결같을 줄 알았던 시절이 지난 10년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시고 선교단체를 문 닫게 하시랴 하면서 안일했던 시간들이 떠올라요. 이미 숱한 교회들이 팬데믹 와중에 문을 닫았고 앞으로도 속출할 것 같고요. 또 유력했던 선교단체들이 지금 문을 닫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원이 줄거나 끊긴 선교사님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저는 그런 수순을 밟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시기가 다시 깨어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다시 본질을 회복할 저는 기회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생길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적실하게 타협 없이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생겨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할 것이니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주께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분을 우리의 신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궁에도 주인으로 앉혀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악한 생각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 뭡니까? 바로 여호와 되신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 행한 반역이죠. 이 말, 야 애굽 의지하면 우리 안전 도모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무너질 겁니다.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은 마치 균열이 생긴 성벽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죠. 13절 보세요.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무너지느냐? 산산조각난다. 그 조각난 것들을 갖고 어떤 것들은 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깨어진 조각 갖고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큰 조각으로 부서지면 불을 담거나 물을 퍼내는 데 쓸모가 있는데 유다는 바스러진 옹기 그릇처럼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왕궁의 애굽 지지파 권력자들, 패역한 자들, 그들은 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지 않고 날랜 말을 의지하여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모는 실패할 겁니다. 왜요?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니까요? 15절 나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휴 회개하여, 그 말입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그런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돌아오다 여호와를 찾다, 그 말입니다. 그분께 돌아온 자에게만 주께서 힘을 주십니다. 잠잠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다 침착해지다, 그 말입니다. 적들이 침략해 와도 침착할 수 있다. 조용히 있을 수 있다. 뭡니까? 평안함, 그런다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완악한 백성들은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불신앙의 결과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의 여실히 그 상황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치가들은 백성들을 안심시켰어요. 야 봐라, 이렇게 많은 우리 말들이 있지 않느냐, 군사력이 막강하지 않느냐, 애굽까지 돕지 않느냐, 이렇게 안심시켰지만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말들은 도망하는 데 겨우 쓸모가 있었는데 사실 그마저도 쓸모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을 추격하는 말이 훨씬 빨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제 그 심판의 날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적이 소리쳐도 그 두려움 때문에 1000명이 도망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과장이죠. 한 사람이 꾸짖은 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교훈을 얻지 못하죠? 이 엄청난 권력자들 나중에 포승줄 묶여서 그렇게 잡혀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가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면서 위압적으로 말을 하고 무례하게 말을 하고 인면수심에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초라해서 똑같은 행태를 계속 반복하는 이 어리석은 권력자들을 보세요. 한 사람이 소리쳐도 1000명이 도망할 정도로 오합지졸, 무엇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런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 도망하겠지만 그의 소수라서 저 산꼭대기에 보니까 한 사람 이렇게 보여요. 마치 깃대같이 서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반한 이스라엘을 심판에 넘기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돌아오고 하나님 한 번만 좀 마음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될까요? 아니요.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시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고, 아니 뭐가 아쉽다고? 근데 너무 아쉬워하는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잃어버리면 온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꼬라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해요. 새로운 출발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의 문은 열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해줘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새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주께 엎드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심판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답변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심판만으로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기간이 끝나면 주께서 개입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시고 그를 기다리는 자도 복이 있다. 여호와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이것이 파국적 재앙에 떨어져 신음하는 장신 백성들을 구해주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당신의 매로 쓰셨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잘해서가 당연히 아니죠.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나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이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들이 아니라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를 포기하실 수가 없죠. 이 심판은 그 정의를 실현하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하심으로 자비도 실현하시겠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 정의는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한 그분의 정의가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의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잘 기다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의로움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그분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불순종의 심판으로 단절되었던 관계가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조국의 교회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런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조국을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요 이보다 훨씬 좋은 국가 지도자를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고생하지 않고 금방 정권 교체가 중간에 또 탄핵돼서 정권 교체가 돼도 좋을 만큼의 그런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탐욕적이고 이렇게 부동산 하나에 정신 팔려서 오직 자기 자식한테만 물려주려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아이들 다 죽여가는 입시 정책 그대로 놔둔 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회가 굉장히 좋은 지도자 밑에서 호황을 누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 또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또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지만 저는 충분히 우리가 대가를 치르기 전에 좋은 세상이 얼른 오도록 기도하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께서 그 때를 보고 계시고 정의의 하나님이 나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주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여전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주께서 나서주시도록, 사법 피해를 당한 사람들 신원하시고 불의한 법 전문가들에 의해서 무법 세상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 불의한 나라, 민중들을 괴롭히는 미얀마, 또 북한 정권,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탄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막혔던 예루살렘 주민들의 부르짖음이, 저 하늘까지 상달되지 않았던 부르짖음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들의 통곡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의 그 귀한 약속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허공에 맴돌다 사라지는 말이 절대 되지 않게 하시라는 그 말씀에 다시 기운냅니다. 내가 혼자 이 힘겨운 상황 다 헤쳐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계시니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은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 약속의 날을 선지자는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히든 가드로 계시지 않겠다는 거죠. 내 눈이 네 스승을 직접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죄수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음식을 가리켜요. 구원의 시대에도 양식은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굶주리지는 않게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너희들도 같이 고난은 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스승으로 현존하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실 것이다, 이 약속은 나중에 이제 새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에서 이루어지고요, 요엘 선지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두 눈으로 여호와를 보고 그분의 의지를, 뜻을 직접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목자가 뒤에서 양떼를 따르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보살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고도 약속해요. 27절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 것인데, 어떤 말이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패역한 백성들. 그래서 바른 길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바른 소리 이야기하지 말고 듣기 좋은 소리 좀 해줘,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 주 앞에 돌아오면 주께서 자기 양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바른 길의 소리를 잘 알아듣고 그 길로 따라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혹시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제 마음을 비우고 주 앞에 간절히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니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미련 없이 우상 숭배의 길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불결한 물건을 버리듯이 우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너 나가! 이렇게 말하면서 내던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음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우상 숭배를 중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과의 더 깊고 온전한 교제 관계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믿는 대상, 내가 의지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럽고 불결하고 가치 없는 우상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서 나가라 할 만큼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버려야 할 악한 문화가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절대 세상에서 통하던 것들이 이 안에서는 통하지 않고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 통하지 않도록 나가라! 여기서는 얼씬거리지도 말라. 어디서 여기서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도모하고 세상에서도 안 한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목사가 그런 짓을 하고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나가라! 나가라, 얼씬거리지도 말라.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가 나한테 그런 악한 제안을 하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쪽팔리는 제안을 하는 것이지, 부끄러워하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봤길래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냐고. 나가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질 구원의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은, 새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내 가치 판단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사람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의 원어예요. 도키마조, 시험하여서 시험의 대상,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 분별하다 도키마소예요. 이게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그 말이에요. 테스트에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신경 쓰면서 하나님 고려하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받아들여지는 복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섬이 없이는 받아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중간에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말이 중간이지 사실은 주께서 문 앞에서 두드리십니다. 나 들어가고 싶다.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에 우상을 떠나보낼 마음이 없고 회개할 마음이 없고 세상을 떠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시온에 거주하면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대조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력,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지금 지난 3번에 걸쳐서 그것을 설명을 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무슨 요리? 복요리, 그죠? 안 잊어먹겠죠?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그죠? 그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쫙 연결된 것이 올바른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면 내가 생명력이 충실해지죠. 그러면 이 내 몸에서 생명력이 충실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일, 행사, 땅에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태계 안에서 생명력이 충실해지는 걸, 이걸 복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면, 네가 나를 스승으로, 너는 제자로, 내가 너의 목자로, 너는 양으로, 그렇게 관계가 되면, 그래서 내 말씀이 너희 안에 통하게 되면 내가 어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 복은 당연히 물질적인 차원을 포함한다 그랬죠.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거기 곡식이 풍성해지시고 광활한 푸른 목장에 가축들이 배불리 풀을 뜯어먹는 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젖은 꿀나무라고 불리는 감람나무, 그 다음에 젖은 뭡니까? 그 염소가 잘 살 수 있는, 양과 염소가 살 수 있는 풀이 많은 곳, 그 말이에요. 나무가 잘 자라고 풀이 많은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23절 보십시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내 땅도 아닌데 벌써 오지지 않아요? 그죠? 야, 좋겠다. 가축도 풍요를 누릴 것입니다. 반이라는 소, 나귀, 키와 쇠소나무로 까불러 맛있게 만들어진 사료를 그들은 먹게 될 것인데, 그래서 얼마나 포동포동 살이 찌겠어요? 24절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배고파서 그런지 진짜 좋겠네요.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을 받는 날은 해방의 날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나설 것이니 이들을 억압했던 적이 그날 살육을 당할 것이고, 인간의 교만, 망대라고 표현된 망대가 무너질 것이고, 그때 함께 신음하던 자연도 해방될 것이다. 25절 크게 살육하는 날, 정의의 하나님이 나셔서 적을 심판하시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연의 회복은 하나의 구속 사건입니다. 복이 회복되는 사건,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 높은 산과 언덕마다 물이 흐르고 도랑이 생깁니다. 그러니 생명이 약동하겠죠. 물이 부족했던 산악지대에도 개울과 냇물이 흘러서 푸른 나무와 풀이 쑥쑥 자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산악지역마저 농사에 적합한 기름진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장면, 새하늘과 새 땅의 장면. 아니, 자연 환경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도 복을 받습니다.
사람의 몸도 생명력을 회복할 겁니다.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있을 때는 우리 몸이 어때요? 만난 거 먹어도 늘 아프죠.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러죠? 나도 의사 하겠다. 맨날 그 말만 해. 맨날 감기약 주면서, 그죠? 마음이 힘드시죠? 뭔 걱정 이렇게 많으세요? 그죠? 지가 목사인지 의사인지 구분도 못하고 맨날 스트레스. 김지영 집사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오. 그죠? 알아서 다 커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또 그분 말씀이. 그죠? 몸과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아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그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하시는 날이 될 거라고 해요. 26절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말이니까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치셨으니, 하나님이 치신 것이니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께서 만져주시니, 주께서 직접 싸매어 주시니 낫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7배나 더한 은총의 빛으로 치유해 주신다고 하네요. 구원의 시대에는 바로 그분의 치유 능력이 온 세상에 충만해져서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멋진 약속 주시는데, 바로 그 약속이 우리 시대, 이 새 언약의 시대,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맛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만 치유받는다 그런 대주도 않는 말 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관계, 그것들을 가로막는 물질과의 관계, 그다음 이 세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해명되고 조율되어서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떠나보내야 될 것 떠나버리고 담대하게 맞서야 될 것 맞서면서 우리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늘을 믿지 말고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무능한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그리하여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복을 차단하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편하게 내어드리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일어나실 겁니다. 기다리셨던 그분이 일어나실 겁니다. 다 듣고 계셨던 그분이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우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합시다. 우상 던져버립시다. 불길한 생각,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생각 다 떠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스승 되시고 목자 되어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양이 아니고 내가 제자가 아니면서 어째 나는 이렇게 복이 없다냐, 이렇게 박복하다냐, 그렇게 불평하지는 맙시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셨던 이 책망이 저희들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불편한 말 좀 그만하세요. 우리를 좀 위로해 주세요. 부드러운 말 해주세요.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 제가 여기서는 주님,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신뢰하시고 불편하더라도 잘 받고 나중에 적용하셔도 좋으니까 쳐내지 말고, 그죠? 쑥 담았다가 나중에 쑥 올라와서 내 삶을 해명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약속해 주신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연말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앞에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은 신실하셨고 저희는 패역했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제 길을 가는 양처럼 말씀을 잘 듣고도 못 들은 척, 제 욕망이 호소하는 것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이제로 주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주께서 가라 하신 곳, 앞서 가시는 곳 잘 따라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당신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